너는 내 것이라.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그게 두 가지 주제를 삼아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애굽에서 구원하신 백성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430년 동안 애굽에서 힘들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 이제 해가 거듭될수록 애굽의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점점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탄식이 말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고역을 치렀든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타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당신의 언약을 생각하사 마침내 그들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저 옛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고 구원받았다면 바로 그것은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애굽 같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놀라운 사건의 예표적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1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선민들을 향해서 지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 구절 우리가 뵐 때마다 대할 때마다 얼마나 힘이 나고 또 감사하고 용기가 납니까? 나는 내 하나님이요 너는 나의 백성이라.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진리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소원을 만족해 이루어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주전 1446년 1월 15일 드디어 애굽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이름하여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얼마 안 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제 너희는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축복하시고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시고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이 찾아두었던 땅에 그들을 인도하려고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던 하나님, 이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셨을까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를 보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곧 우상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상하셔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이뻐하시고 그렇게 끔찍히도 돌봐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모진 말씀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11절에서 13절이나 또 신명기 24장 18절 같은 데 말씀을 보면 여기에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멘이죠.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팩트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출애굽에 주도를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민수기 14장이나 신명기 24장의 말씀의 앞뒤 맥락을 보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인도해 주고 그렇게 축복해 줬지만 정작 너희는 지금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느냐?
정작 지금 너희는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섭섭한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물론 애굽에서도 구원해 주셨지만 그들을 축복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도중에 시내산에 들려서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금식을 지키고 그에게 놀라운 선물인 하나님의 율법을 주십니다. 이름하여 십계명과 다른 많은 부수적인 계명들을 주셨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참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십계명과 율법은 뭐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규범을 글로 써서 주신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면,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정말 복받고 너희들이 정말 이 땅에서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약속하면서 그 말씀을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이사야 43장 3절로 4절 보면 이런 말씀하죠.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얼마나 사랑했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들을 오히려 대신해서 다른 민족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죠. 이런 엄청난 사랑과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의 원주민보다 더 나은 것도 없고, 오히려 그렇게 악하다고 했던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나쁜 것도 없게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죠? 옛말에 same.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나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이나 그 민족이 그 민족이고 그 나물에 그 나무에 그 나무에 그 나물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들은 다르다. 너희들은 내가 친히 지명하여 부른 나의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했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되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걱정했던 동화 현상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동화가 뭐죠? 닮아가는 거예요. 동화 현상.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들 민족들과 함께 전쟁도 하고 부딪히면서 오히려 그들 속에 동화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선민의 은총을 입고도, 그 사랑을 입고도 결국 이방 잡족과 전혀 구별됨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족속의 죄악을 몇 가지로 지적하면서 간절히 당부한 말씀이 레위기 18장에 있어요. 대표적인 말씀인데, 여기 이제 가나안 족속들의 풍습과 그들의 삶의 모습을 빗대어서 너희는 절대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 너희는 가증한 이방의 풍습은 절대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비록 그 땅에 가더라도 너희가 정복할 땅이지 거기에 있는 많은 원주민들의 풍습과 관습과 무슨 제도나 이런 거 따르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는 나의 것이다. 아멘이죠. 그런데 그 레위기 18장 8절로 18절 같은데, 또 22절에서 23절 같은 데 보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가나안 원주민들의 그 풍습이 있어요. 아주 문란한 어떤 그 가족 관계라든가, 또 엄청나게 문란한 이런 모든 삶의 습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십니다. 특별히 너희들은 절대 그들과 같이 가까운 살붙이들을 건들지 말라.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살붙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건 근친상간을 금하신 거죠. 그 정도로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그들의 풍습인 고륙 지친을 가까이 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그때그때 사해 주시고 넘어가셨어요. 그런데 가나안의 족속들은 이런 죄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가나안 족속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예 그냥 하나님의 입에서 토하여 내치겠다고 그런 격한 표현도 해요. 얼마나 그들이 이렇게 가증한 풍습 속에 쩔어 있는지 하나님 보시기가 민망하고 하나님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레위기 18장 24절에 25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누굴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원주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땅도, 그 가나안 땅도 그들 때문에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우리 가나안 땅 공부할 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만세전에 이미 찾아 두었던 땅이고, 또 하나는 악한 죄인들을 토해내는 땅이라는 거 공부했죠. 가나안 원주민들의 이런 그 가증한 풍습이나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아예 그냥 그들을 토하여 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모르게 그들 백성들의 그 가증한 풍습을 점점 닮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자, 두 번째는 가나안 우상은 절대 섬기지 말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의 소유다. 그런 거로 너희는 나만 믿어야지. 절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는 사람들의 우상은 따라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살았죠. 근데 이들 7족속이 하나같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여러분, 가나안의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 뭐죠? 바알신. 바알신은 뭐냐면 바알이 그 비의 신이에요. 비를 내리게 하는 신. 그러니까 옛날 고대 근동지방 역시 준사막지대니까 물이 귀한 시대 그 지역이죠. 물이 없으면 농사가 안 되고 먹고 살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어렵죠. 사람의 삶의 필수 조건 중에 하나가 물 아닙니까? 근데 물이 너무 적으니까 이 물을 구하는 간절한 마음속에 기원에서 나온 신이 바알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사막 지역에서 그 바알신, 비를 내리는 신을 향해서 늘 간절한 마음으로 비는 거예요. 이해는 가지만 그러나 그 바알이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고 계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또 아세라 목상 같은, 바알과 아세라는 마치 부부처럼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농경의 신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죠. 몰렉. 그 암몬 족속의 섬기는 우상은 또 몰렉이라는 우상. 이건 뭐 끔찍한, 아주 이건 뭐 표현하기도 힘든, 절대 하나님이 그들은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많은 원주민들이 금송아지 사건 알죠? 그와 같이 금덩어리를 크게 만들어 놓고 절하고, 아니면 큰 바위나 아주 거대한 나무를 하나님처럼 섬겨서 그 아래 절하고 소원을 빌고 하는 이런, 그래서 모든 생물에 마치 신이 있는 것처럼 그걸 애니미즘이라고 그래요. 애니미즘. 모든 만물에 신이 있다고 믿어서 그 자연물에 대해 경배하는 것, 이거 아니죠. 우상숭배죠. 또 거대한 짐승이나 맹렬한 맹수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토테미즘, 짐승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런 나라들 많잖아요. 인도는 지금도 코끼리를, 또 어느 나라는 세상에 큰 뱀을
자기들이 감당할 수 있는 끔찍한 짐승을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그들 앞에 신처럼 대우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죠. 또 많은 사람들이 권세 있는 사람 앞에 절하고 그 사람을 숭배해버리는 인간 숭배 사상이, 예를 들어 고대 황제의 제도 같은 거, 뭐 우리 일제 시대 때 뭐 일본의 천황에 대해서 아침마다 절하고 뭐 외우고, 이거 아니죠. 이거 천황이 하나님 아니죠. 그런데 그들은 황제를 신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절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의 대상이요, 우리들이 섬겨야 될 분은, 우리가 숭배할 대상은 오직 한 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근데 이러한 우상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러한 우상들의 특징은 첫째 뭐냐? 우리에게 사실상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해요.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처럼 느끼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결국 지나고 보면 큰 도움이 안 돼요. 두 번째, 결국은 허탄하고 허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레위기 26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데, 우상의 특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우리에게 실제적인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존재고, 결국 허탄하고 허망하고, 마지막 세 번째, 결국은 다 사라져버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출애굽기 23장 24절, 신명기 32장 27절에서 28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상들이 이런 거예요. 근데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주로 비의 신, 하늘의 신, 농사를 잘 짓게 하는 신, 이런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섬기는 그 사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떡하죠? 저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보다 정말 농사를 잘 짓네. 이 사막에서도 묘하게 잘 살아가네. 우리는 이 사막에서 도저히 물도 구할 수도 없는데 저들은 어떻게 물도 잘 구하고 농사도 잘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보다 훨씬 낫네. 왜 그런가 봤더니 그들이 믿는 신이 비를 내리게 해주고 물을 주고, 그들이 섬기는 신이 양식도 풍성하게 해주고 하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죠?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닌 줄 알면서 은근히 바알을 한번 섬겨볼까? 비의 신에게 절해볼까? 양식을 주는 우상에게 한번 찾아가 볼까? 영적인 유혹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절대 너희들 가나안 땅에 가면 이런 거 경계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상 숭배를 명하신 일이 없어요. 오직 너는 나의 것이니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 대표적인 우상 숭배 사건이 많지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게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무슨 사건 나죠?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말씀을 받으러, 십계명을 받으러 가서 내려오는 그 사이에 이를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결국 아론과 백성들이 금덩어리를 다 모아가지고 큰 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이 송아지, 이 소 형상은 가나안 주민의 대표적인 우상이거든요. 하필이면 송아지 형상을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들 가운데 모시고 난리가 난 거죠. 춤을 추고 노래하고 절하고 빌고. 아니, 모세는 지금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금식하며 십계명을 받아오는 그 시간인데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나중에 이 광경을 보고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하나님께로 직접 받은 십계명의 두 돌비를 내다 집어 던져가지고 깨뜨려 버리죠. 얼마나 분노했으면, 얼마나 화가 났으면 말이죠. 이건 모세의 분노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분노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돼요.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집어 던진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행위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상숭배에 대해서 철저히 싫어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도 지금도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가 거룩하지 않으면 나를 만날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못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레위기 11장 봅시다. 레위기 11장 44절에 45절 보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뭐죠?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여러분, 이 거룩하다는 동사가 그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카도시가 직역을 하면 칼로 자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고무줄, 팽팽한 고무줄 칼 갖다 대봐요. 우리 초등학교 때 여학생들이 그냥 고무줄 갖고 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놀면 어떡하죠? 남자들이 야 시작 달려나가지고 여기 땅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여학생들 뛰어드는 고무줄 가운데다가 그냥 날카로운 도구를 가지고 탁 자르고 막 도망갑니다. 잘 노는 여학생들이 그냥 난리가 나죠, 난리. 저희 집에는 이제 딸들이 많아요. 저는 아들이 하나고. 뭐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잘라내고 부수고 하여튼 어지간히 우리 누이들 힘들게 했어. 거기 이 자르다란 뜻이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구별되고 분리된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 뭔가 구별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근본적인 뭔가의 구별됨이 있어야 돼요. 이걸 성경적으로 성별이라고 그래요. 구별은 구별인데 거룩한 구별, 이걸 성별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은 철저히 너희들은 저들과 같지 아니하다. 소속이 다르다. 가나안 이방족 속하고 너희는 다르다. 너희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저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다. 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이렇게 동화현상으로 결국 그들의 믿는 우상의 자리에 찾아가고 그들과 함께 문화를 교류하고 또 그들 백성들과 함께 모든 걸 다 통원하고 결국 그렇게 되죠. 이미 내다보신 거예요. 내다보신 거예요. 너희들이 그러면 난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이런 데서 비롯된 거예요. 자, 두 번째 대지로 끝까지 우상을 극복하는 백성이에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도 우리에게 바라심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들은 무슨 일이 있든지 세상 끝날까지 오직 나만 바라봐라. 절대 우상을 극복하지 말라. 절대 우상에 동화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절대 그 죄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계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언약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보셔서라도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그 죄는 하나님이 간직하고 계십니다. 무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죄 지면 사실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의식을 갖고 죄를 멀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죄는 정말 미워하세요. 그래서 그 죄 값은 반드시 물으세요. 로마서 6장 23절, 죄 값은 곧 사망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죄는 지었는데 그래도 그게 죄진 줄 알고 회개하면 그래도 하나님은 그 죄는 미워도 그 사람은 살려주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우리에게 적용됐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까지 우리가 면면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에레미야 3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이끌었다고 말씀해요.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 무한한 사랑으로 나를 이끄시고 나를 사랑하셨기에 오늘의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4,000년, 약 4,000년 역사로 봐요. 신약의 역사를 예수님 탄생 이후 약 2,000년으로 봐요. 그런데 구약의 4,000년의 역사는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면 사실 범죄의 역사요, 하나님을 떠난 역사예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구약의 4,000년의 역사는 구속사적으로 보면 오히려 범죄의 역사요, 하나님을 뭐한 역사? 떠난 역사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쭉 보세요. 요즘 우리 주일마다 구약 구속사 파노라마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쫙 지금 매 시간 살펴오고 있죠. 또 우리 열왕들의 이야기, 구속사 이야기 시리즈를 쭉 공부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 공부하잖아요. 사실 구약 시대는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게 해드린 역사가 길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성경은 그것을 강조하고 특화하고 이래서 이제 그게 부각돼서 그렇지, 사실 길이로 보면, 시간으로 따지면 오히려 범죄한 시간에 택도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구약의 역사는 결국 실패의 역사라고도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실패는 아니죠. 범죄가 길고 하나님을 힘들게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면면히 감춰놓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끌어 오셔서 신약시대에 우리의 구주 예수님에게까지 연결시켜 놓으신 하나님의 그 열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은 끊어지지 않았죠. 그러나 크게 보면 구약시대를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것은 이런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말씀해요. 뭐라고 그랬죠?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꼭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여호와가 뭐죠? 하나님의 이름인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몇 가지 있어요. 다양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란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름이에요. 구약시대 대표적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예요. 그 여호와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 구속사적인 면에서는 너무나 의미 있는 이름이에요. 여호와 이름의 뜻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이런 뜻이 있어요. 언약. 두 번째는 뭐냐? 약속하신 것을 결코 잊지 않는 하나님. 야, 그러니까 이 구속사적 관계의 하나님과 우리의 그 전체를 여호와란 이름으로 대변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 볼 줄 아는 분들은 영어 성경 많이 읽으면 구약의 여호와는 전부 my lord, lord란 단어 써요. lord. 로드가 뭐지요? 번역하면 목자, 나의 주인, 이런 뜻이에요. 신약에는 바로 예수님이 my lord.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님,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의미가 바로 언약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하나님, 약속한 것은 결코 잊지 않고 이루신 하나님. 야,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때가 참에 신약시대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 여호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때가 차면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금년 추석 명절의 연휴가 시작되죠. 사실상 지난주 금요일 오후부터 시작됐다고 그래요. 금, 토, 일, 월, 화, 수, 근 일주일간의 긴, 어느 해보다도 긴 이 추석 명절이라 해서 전국이 도로가 다 꽉 막히고 난리고, 또 날씨가 이렇게 한여름같이 더우니까 오히려 지금 동해안이나 남해안에서는 해수욕장에 또 때 아닌 성수기가 되고, 참 저는 요즘 어떻게 요즘 밤에 잘 주무십니까, 여러분? 저는 지난주 한 이틀은 거의 자다 깨다 이번 달 에어컨 비용이 굉장히 나올 것 같아. 걱정이 좀 있어요.
안 틀 수가 없죠. 저는 에어컨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잠이 깰 정도니까 진짜 덥더라고요. 이번 추석 명절도 낮 기온이 대전 지방 34도에서 36도까지 된대요. 이야,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여러분 그런 거 못 느껴요? 성경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기후도 정상이 아니에요. 사람도 정상이 아니지만 이제 기후까지 정상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 마지막 때가 왔다는 하나의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사인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한 것은 이제 추석이나 우리가 이 즐겁고 반가운 민족적인 명절을 만날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들이 종종 있다는 거, 이걸 상기시키려고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본 거예요. 자, 이사야 1장 9절이나 로마서 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알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이름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를 택하십니까? 왜 우리를 끝까지 이 시대까지 남은 자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까? 당신을 증거하라고, 당신의 이름을, 영광을 드러내라고. 여러분, 이 명절에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제일 좋은 혹이 아닙니까? 모처럼 형제를 만나고 손자를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고 친지를 만나서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부어라 마셔라 그냥 그러지 말고, 그래도 정신 맑을 때, 가족끼리 있을 때 내가 한번 교회 다니니까 우리 가족들과 우리 부모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할 수 있도록 잠깐 한 1분만 시간 내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 머리 숙여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누가 뭐라고 반항하는 사람 어디 있어? 할 말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가까운 교회 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복 받게 하시고, 하여튼 복을 막 빌어주면요, 믿지 않는 형제들도 일단 좋아해요. 그러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 끝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다 같이 아멘 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다음 또 설날 때 또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추석 때도 그러고. 믿는 사람은 자꾸 그렇게 그들을 우리에게 동화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명절일수록 여러분이 나름대로 절제도 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금년 추석 명절 연휴 동안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고 건강하고 은혜롭게 지내고 우리 모두 다음 주일날 다시 뵈는 이러한 이 한 주가 되기를 원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해 봤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한 주도 승리하는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